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러게요.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저는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 시차 적응 지금 일주일 내내 잘 이제 일주일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녁 6시에 자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도 얼굴을 못 본다고 그러겠네요, 네, 정말. 네,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아,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Y 시리즈 세 번째인데 음. 제목이 뭔지 좀 사모님 말씀해 주시죠. 네,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아우, 그 질문 듣자마자 스트레스가 확 오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이 얘기 부모님들 엄청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네. 10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거의 맨날 매일 아침마다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학교 가기 싫다고. 네. 네, 그런 평생. 그런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애들이 네. 이제 뭐 사춘기 겪게 되고 막 그러면서 학교 가기 싫고 뭐 또 하는 얘기가 이거 다 쓸데없는 공부다. 막 뭐 이거 내가 언제 이걸 쓰겠냐. 이 다음에 크면 이거 하나도 쓸모 없는데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네. 저는 제가 많이 했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솔직히 그런 질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그랬다. 그래, I'm sorry. 미안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단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 그럼 학교 가지 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도 알죠. 뭐 내가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자기가 안 가나. 그렇죠. 10학년 정도 되면 이제 가야 한다는 걸 알겠죠. 자,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그 질문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막 그러니까 동기를 어떻게 부여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게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꿈을 심어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꿈을 심어주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의 의식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헌신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찍 하셨네요. 공부를 하는 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학 온 것도 그래서 온 거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간 것도. 그래서 뭐 저는 뭐 전공을 뭘 할까 고민 별로 안 했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항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되는데 왜 수학이 필요하고 왜 과학이 필요하고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였죠. 이제 좋은 대학교 뭐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신학교 가서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저는 수학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그냥 시험 봐서 패스하고 듣지를 않았죠. 그냥 신학 그런 과목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인데, 자 일단 이 꿈을 갖는다는 거.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좀 뭐랄까 이렇게 많지는 않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맞아요. 때부터 뭐가 되고 싶은 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저희 애들만 봐도 이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미술 쪽으로 딸아이인데 미술 쪽으로 가려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좀 거기 소질도 있고 본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미대를 가려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죠. 뭐 본인이 뭐 요거 할 때 맨날 바뀌어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스파이더맨이 되겠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누나가 미대 간다니까 자기가 미술에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지금 또 발리볼을 시키니까 자기는 프로페셔널 발리볼 플레이어가 되고 운동선수로 또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뭐 매일 바뀌어요 걔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가지면 참 그거는 너무 좋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시켜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가는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아서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돼도 자기가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려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전공을 어떤 걸 정할지 망설이는 아이들도 있고 맞습니다. 또 전공을 정한 다음에도 나중에 가서 또 바꿔야 되나 막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너는 왜 꿈도 없냐, 뭐 너는 되고 싶은 것도 없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한 꿈을 갖는 게 일단 동기부여에는 좋지만 그런 게 확실치 않을 때에도 네. 공부는 해야 될까요? 공부는 해야겠죠? 네, 이게 해야도 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꿈이 아직 확실치 않은데도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저에게 참 명쾌하게 답변을 준 그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잠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목사님한테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질문은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네, 2학년 2학기 네, 고등학교 수학 2학년이었지. 시험 점수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필 네. 과목이 또 수학인가요? 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 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 뭐 1, 2년 전도 아니고. 네. 애청자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시험 점수가 기억이 나는지.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네,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무엇이든 열심히 했던 기억은 나시나요? 그거는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 맞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 그때, 와, 정말 열심히 했었지. 그래서 이거 점수가 확 올라갔었지라고 하는 네네. 기억이 나는데요. 2학년 2학기 수학시험 점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은 점수로 공부를 할 때 점수로 기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했던 기억으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얻게 되고 나 이만큼 노력해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게 된대요. 근데 이게 바로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발달되어지는 그 능력, 감정, 그 과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네. 효능감, 자기 신뢰감. 그러니까 제가 성취감 같은 네, 것도 그렇죠. 생길 수 성취감 있는. 같은 거죠. 이 공부가 당연히 점수에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되뇌가 발달이 되고 이 과정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사모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뭐 언제 뭐 몇 점을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열심으로 노력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요. 그때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중학교 때 같은 때도 성적이 확 올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맞습니다. 칭찬해주고 그랬을 때 되게 뿌듯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들었더니 이게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매번 있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자신감과 네, 그 성취감,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생길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또 그 반대로 좌절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는 대학교에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을 때, 막 떨어졌을 때, 그 좌절감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좌절감도 생길 수 있는데 저도 그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제가 한국에서 그 이제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쳤었는데요. 세 네. 번을 떨어졌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네, 같은 거죠? 네, 임용고시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어렵군요. 네, 그랬는데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그 상실감은 정말 너무나 크죠. 네, 그런 좌절감도 느낄 수
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꿈이 확실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부분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잘했던 기억을 가지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네. 공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를 못해서 뭐 학교 뭐 꼭 대학을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만큼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한 나의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나의 에너지를 써서 밤 늦게까지 뭐 공부하고 숙제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나에 대한 투자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 네. 근데 이제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죠. 많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물론 예외도 있죠. 어떤 아이들은 뭐 생각해봐라. 뭐 스티브 잡스니 무슨 빌 게이츠니 다 뭐 대학교 드롭아웃 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천재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꼭 해요. 변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꼭 뭐 천재인 줄 알고 천재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시 피해가고 싶은.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 핑계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특출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고. 네. 근데 뭐 본인이 정말 특출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뭐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음악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자, 네.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교 가는 목표가 네. 이게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업 네, 갖기 위해서. 좋은 직업, 그러니까 직업 옛날에는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뭐 선생님 되고 싶어요, 뭐 의사 되고 싶어요, 뭐 변호사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애들이 뭐 되고 싶니 그러면은 그냥 빌리어네어.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뭘 하든지 돈만 많으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참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돈만 많으면 된다. 그게 근데 그래서 부모로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공에 대한 그 개념, 무엇이 성공한 삶인지에 대한 개념을 잘 심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네. 우리가 돈만 많으면 성공한 거다라고 사회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네, 미디어나 맞습니다. TV에서도 부유한 사람들 보여주면서 뭐 의리의리한 집이며 뭐 좋은 럭셔리한 차. 좋은 차, 무슨 야트 뭐 네.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정말 성공한 삶일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얘기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유학 올 때 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이제 읽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여호수아 1장 네. 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네. 이제 성공의 비밀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굳세고 용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러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요단강을 건너고 가야 되니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여기 돼 있냐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네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는 신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66권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죠? 모세 오경 정도였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전부였죠. 네, bless you. 네. 근데 그 말씀 전부라는 게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이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네가 주야로 밤낮으로 공부하고 명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살면, 그러면 네가 성공하고 너의 삶이 순조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정말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돈이 많으면 순조롭고 성공한 삶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른 우상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너의 삶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거기서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맨날 광야, 사막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좋은 집도 지어놓고 거기 정착해서 발 뻗고 좀 살아보자. 그게 그 사람들의 꿈이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더 이상 광야의 삶은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정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성공한 삶이었냐를 봤을 때 정말 그랬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더니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고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긴 사람들,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는 얘기가 너의 삶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돈 많이 벌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배불리 먹으면 그게 성공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의 주 하나님인 걸 알고 명심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살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네. 좋은 대학을 가고 뭐 그게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목사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다 꿈을 이룬 겁니까? 이루셨는데요? 네, 그럼 다 이룬 겁니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의사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꿈을 다 이루었으니까 변호사가 됐으니까 의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돼. 그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변호사 된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그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 그거로 이제 보람을 갖고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애들이 빌리어네어가 되는 게 꿈이다. 라든지 뭐 그냥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다라는 거. 근데 그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성공은 여기처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40에 은퇴할래. 빨리 은퇴해서 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잘 먹고 생각이 있을까요? 근데 네. 빨리 은퇴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공한 삶인가? 그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거를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왜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그거 되는 이유가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나 또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나 또한 하나님이 누군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정말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학생의 신분에서 가장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말씀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걸 배우게 되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성공의 그 definition이 뭔지 정의가 뭔지를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 고등학교 때일까요? 중학교 때일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공부해서 남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제발 공부해서 남주라고 남주는 그렇죠. 인생이 되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오늘 목사님 맞아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나누시는, 그 네. 코스타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고지를 점령해라.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서 남주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 이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그 말씀이 맞죠.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공부해서 남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지를 점령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것과 다른 부분은 최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최고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바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 충동성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앉아서 내가 좀 더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그건 어차피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역시 공부를 하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는 그 음. 질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에게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성공이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성공이 뭐냐? 네가 바라는, 네가 생각하는 성공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 알려줘.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뭐 부유해지는 거 좋죠. 그럼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는 거 그렇죠. 좋죠. 가난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자녀인데 자녀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그렇죠. 삶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더니 하나님을 저버린 거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언정 모세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함으로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것 또한 의미 깊은 삶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죠. 부유하게 살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죠. 성공하는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과 그렇죠. 동기 그리고 성공이 무엇이냐.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성공이란 게 무엇인가를 아이들과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학교도 그렇고 더 많은 기회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이에 이 학생이란 신분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이 되고자 하셨다고 하는데 저 네. 너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근데 뭐 저는 하여튼 그랬지만 제 아들도 5학년인데 제 아들은 지금 뭘 할까 막 맨날 바뀌고 있어요. 네, 동기와 또 성공의 무엇이냐 이것들을 네. 잘 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이들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올리브 블레싱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청취자분들이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미주 복음 방송에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예, 이렇게 하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공부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요?라는 네, 제목이 그 되지 질문.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과 싸우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동기를 주나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자녀들 또 저희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뵙겠습니다. 예.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